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만나셨으니까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형통.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난 형통 싫어요, 난 형통 안 할래요, 이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이 형통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형자는 형통할 형이에요. 그 다음에 통자는 통할 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와 같은 뜻을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두루두루 잘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순족한 거예요. 거치는 게 없고 막히는 게 없고 다치지 않고.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형통이 무슨 기복적인 신앙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형통이라는 이 용어가요 몇 회 나옵니까? 75회 나와요. 75회. 형통이라는 이 용어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 75회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우리에게 이 형통을 아주 소중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와 같은 부르심과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순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도 겪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이 다 순적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는 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형통은 찰레아흐라고 합니다. 찰레아흐. 근데 이 찰레아흐 이것의 본질적인 뜻은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이게 형통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아무리 큰 고통과 괴로움과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죠. 제일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없애주시고 좀 뽑아주시고 제거해 주세요.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형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절대로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거야. 그래서 불평이 아니고 불만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신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고 장애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번성하다, 장대케 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그들이 이제 이 보디발의 노예로 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의 아주 특별한 편애적 사랑을 받았다가 이제 그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애굽 나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노예 종이 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야 그렇게 큰 고통과 괴로움과 위기와 환난을 당하게 되니 이게 원망해야 되잖아요,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찰레 아흐, 형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근데 노예로 끌려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 거야. 함께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요셉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갇혀겠습니다.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뭐 주신 거예요? 형통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야. 나는 아닌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형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감옥은 죽어야 나오는 감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옥에 갇혔어도, 아무리 노예가 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형통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형통. 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7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요셉의 율법 잘 지켜.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우치지 말고요. 그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이런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형통의 인생이 안 된대도요. 형통의 인생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정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그 믿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대표적으로 다윗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앞했던 다윗,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그냥 어디로 가든지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다윗의 형통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형통한 거죠. 하나님 형통을 주신 거야, 다윗에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이 사람도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형통이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 좋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아주 특출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다 권경과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을 만났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이죠, 대적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각가지의 위기와 시련 많이 만났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형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서 형통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을까? 형통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같이 하겠습니다. 생각의 조건. 생각의 조건입니다. 생각,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형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 마음, 이거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은 누굽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야. 사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악인의 꾀를 내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낸다고요. 그때에 정신 차려서 각성해서 이와 같은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돼. 그걸 물리쳐야 된다고요. 그냥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형통의 인생 안 돼요. 형통한 자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각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못된 계획, 이런 것들을 넣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성경에 나오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진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다고 하면 마귀가 이와 같은 악한 생각, 마음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고 나 쫓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못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거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 안 됩니다. 형통한 자 못 돼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라는 거야.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의 생각 속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미움, 원망, 비난, 불평,
이것이 가득한 사람은 뭡니까? 영적인 살인자야. 영적인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 나라, 예수님, 교회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집 아시죠? 새집. 이 높은 나무 위에 새집을 지었어요. 새집을 지었어. 까지집을 지었어요. 근데요,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못된 생각을 놓으면서 내 머리 위에 뭘 집으려고 해요? 새집을, 못된 새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새가 날아와 가지고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새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새집이 아유 왜 이렇게 좋은 그와 같은 내 집자리가 있나 하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때에 제대로 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새를 향해서 어디 이놈이 내 머리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해 하면서 막 쫓아야죠. 쫓아야 되는 거야. 그럼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지요. 안 짓는 거예요. 악한 생각, 못된 생각을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넣는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한다고요. 그때에 정신 차려서 각성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하고 불의한 못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없는데 나하고 너밖에 없어. 근데 이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모함당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악하고 불의한 세력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못된 생각을 넣습니다. 그때 정신 차려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물리치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행동의 조건.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행함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봉헌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구체적인 그와 같은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행동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악한 생각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생각으로 끝나면 소용없는 거야. 예배자가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하죠. 다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까지 가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아, 누군 그런 생각 못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의 생활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들여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물도 봉헌하고 행동까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 축복해야 된대, 사랑해야 된대. 아, 그건 누군 모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축복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형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행함까지 가는 거예요. 실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아유, 하나님 교회 사랑해야 된대. 그거 누군 못해요? 다 하죠.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교회에 오셔서는 봉사하셔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행함까지 가야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의 조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이게 오만하다, 이게 교만한 거죠. 이게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리로 가면 안 된다. 교만한 그와 같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 보게 되면요, 이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말라기 4장 1절 말씀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를요, 하나님이 태우시는데 이거는요 그냥 불이 아니야. 어떤 불로? 용광로 불로 태우신다는 거야. 용광로 불로. 용광로 보셨어요? 용광로. 용광로가 뭡니까? 철을 녹이는, 그게 용광로야. 그 용광로는요 1년 365일 24시간 이게 불이 꺼지질 않아. 이거 한 번 꺼졌다가 불을 붙이려면 엄청난 그와 같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근데 이 용광로가 철을 녹인대요. 철을 어떻게 녹여요? 근데 이 용광로 같은 불로 누굴 태우신다고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우는데 뿌리까지 남기지 않고 태워버리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굉장하잖아요. 용광로 불이 나와요. 용광로 불이. 그 다음에 가지만 태우는 게 아니야. 뿌리까지 그냥 싹 태워버린다는 거야. 어떤 사람을? 교만한 자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한 사람은요 형통이 없어요. 형통이 없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루이스 터먼이라는 이 교수가요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한국인의 평균 IQ는요, 한국인의 평균 IQ는 얼마입니까? 한 105 정도, 106 정도 이렇게 됩니다. 105 정도. 이게 평균이야. 일반적인 평균이야. 수치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IQ 160 이상 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IQ 160이면 천재죠, 천재. 대단한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IQ 머리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하면 세상에 다 성공해야지. 다 성공하고 다 지휘권세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요, 160 이상 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하나같이 전부 뭡니까? 다 실패자야. 다 실패자. 다 실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실패자. 그럼 왜 그러냐?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뭡니까? 괴물이 있는 거야. 괴물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00% 실패야.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사람들과 화합도 못하고 친교도 못 이루고 싸움만 붙이는 사람 되고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게 되면 인생 깨지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용광로 같은 불로 뿌리까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보시지를 못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놔주지 않아. 하나님은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IQ가 160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교만한 자인데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면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조건이에요. 겸손의 조건. 다 교회 안에서 겸손하시고요. 이런저런 말 할 거 없어요. 다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겸손하셔야 돼요. 그럼 명통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지시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의 조건, 행동의 조건, 겸손의 조건,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러면 아무리 높은 계단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그 인생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좋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름이 없어.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하는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조건, 행동의 조건, 겸손, 하나님의 말씀 묵상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다 이런 사람들 돼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형통한 자 되게 해주세요. 순종한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쓰임과 돌봄을 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힘을 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